엘리야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게 복입니다.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친구, 그건 배우자도 들어갈 수 있겠죠. 동료나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좋은 후배나 제자를 두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언제나 인생의 열매고 또 자기가 맺었던 일이 어떤 그것이 계속해서 계승돼가는, 그게 바로 좋은 후배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일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를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엘리야에게 또 어떻게 보면 복된 순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든든히 서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리를 잡고 뭔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참다운 교회로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할 때는 그건 1대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2대, 3대 이렇게 계속해서 걸쳐가면서 좋은 어떤 후임 목회자들,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문화들이 이렇게 양산되어 갈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교회다. 교회가 든든히 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야 작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지만 저희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다. 정말 교회답게 섰다는 오히려 2대 후임이 누가 들어오냐, 2대 후임 담임이 누가 이것을 맡아서 계속 이 일을 해가느냐에 따라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잘 되어야 그게 교회로서 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대로 그냥 끝나는 교회도 사실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을 하셨는데 그걸로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를 삼는 거였습니다. 제자를 만들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제자가 없었다면 아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일을 다 끝마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천사들이 물어봐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어떤 일이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제자를 삼고 왔다, 제자를 심고 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천사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몇 명 심었다고요? 그게 다라고요? 그게 가장 위대하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다다 하고요. 그들이 서면 내가 성공할 것이고 그들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것이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들, 12사도들이 온전히 섰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 그 자리를 잡아갔던 것이죠. 그들이 무너졌다면, 그들이 제대로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지 못했다면 예수의 사역은 없었던 것이죠.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바울이란 존재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울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마주친 적은 없어요. 살아생전에는. 나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봤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2의 창시자,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에게서도 복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또 그를 위한 하나의 복음을 마련했다는 데서 어떤 주님의 복, 또 위대함이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사역을 계승해 가느냐, 이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종교개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사라는 게 루터만 열심히 뛰어가지고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루터를 이어서 칼빈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죠. 루터와 칼빈은 달라요, 사실은. 우리 같은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루터는 루터교 쪽으로 갔고 칼빈은 하나의 우리가 개혁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결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의 그 핵심을 유지해뒀던 것은 루터 다음에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어떤 사역의 계승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위기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위기가 벌어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역 계승의 실패라고 보고 싶어요. 사역 계승의 실패. 우리가 1세대, 물론 1세대는 아니죠. 기독교가 100년의 역사가 넘어가니까 그래도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방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라는 게 숫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만, 30만 따지면은 당시에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가 넘는다 어쩐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기점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던 게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 성장기를 이끌어갔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1세대라고 부르겠는데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능력과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윤리성이나 너무 지나친 성장에만 이렇게 매달렸다는 거에 문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헌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정말 우리 가히 존경할 만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사역을 계승하는 2세대 목회자들이 3세대라고 해야 되나? 좀 정의하기가 좀 어렵지만 차세대 목회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후임 목사로서 들어왔는데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계승했느냐? 그 선배 목사들이 좀 부족했던 어떤 윤리성이나 어떤 거룩함을 메꾸면서 뭔가 그들이 뿌리내었던 그 교회라는 것을 더욱더 꽃피워가는 그 일들이 해냈느냐? 그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보면은 이렇게 헌신이나 열정 면에서는 아예 따라가지 못하겠고 단지 뛰어난 건 이거예요. 목회 테크닉. 어디서 많이 프로그램들 배워오고 목회 테크닉 배워오고 뭔가 언변이나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 차세대 목사 중에 우리 보면 전부 미국 유학파가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가 유학 갔다 무슨 그 타이틀 가지고 와서 했는데 교회가 오히려 발전하거나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동료를 얻거나 든든히 서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선배 목회자들이 만들었던 그 열매만을 따먹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암울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강남에 유명했던 게 사랑의 교회였죠. 그 제자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게 하나의 그 한국교회 사역의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임 목회자의 실패, 그 후에 여러 가지 분열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씁쓸한 뒷모습만 남기고 있죠. 제가 목회했던 곳에 그 목사님 별세 신앙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깊은 내용이 있지만 하여튼 별세 신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계속 별세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밑에 있던 후학들도 그분 따라서 이렇게 그걸 했죠. 근데 그분 죽고 나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후임으로 들어선 사람들 그냥 그 열매만 맛볼 뿐이지 그분이 갖다 어떤 그 목회자가 죽어야 된다는 자기 부정의 신학에 대해서는 전혀 쫓아간 사람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죠.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책임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차세대 목회자들의 실패, 계승의 실패 계속 나타나고 있는 우리 지금 50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50대라고 지칭되는 그 차세대 지도자들이 뭔가 그 선배 목사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을 더 깊이 뿌리내는 작업에서 실패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현실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장황하는 게 바로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이 장면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는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엘리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좋은 후배를 뒀다는 것. 좋은 제자를 뒀다는 것. 그럼 뭡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당대로 그치지 않아요. 당대로 그치지 않고 이게 계승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엘리야는 항상 혼자예요. 단독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 때 오게 되면은 그룹들이 나와요. 엘리사와 선지자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엘리사 주변은 엘리사 혼자가 아니고 항상 여럿이 같이 있습니다. 예언자단의 출현입니다. 예언자의 무리들. 이건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훼 신앙이라는 것,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 그냥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진 게 아니고 이 예언자 무리들이 뭐예요? 그 남북 분열 왕국기에 막 그 타락했던 막 우상숭배, 말씀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시대의 예언자 무리들이 뭐예요? 그 무리를 이루면서 뭐요? 그들이 항상 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토라를 지켰던 사람들,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역이 바로 계승되어 있는 장면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외투를 딱 던졌죠. 외투를. 엘리사가 딱 던집니다. 외투라는 게 뭐예요? 옷이죠. 옷. 근데 옷이라는 건 결국은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존재. 자기 존재를 전부 다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권위, 내가 했던 능력 너에게 줄 테니까 나 따르라. 아니, 수제자로의 부르심이 바로 외투를 던지는 그 사건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해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남긴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외투예요. 외투가 딱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외투를 가지고 요단강물을 칩니다. 치니까 뭐예요? 요단강물이 싹 갈라집니다. 능력이 외투에서 나오고 있죠. 외투에서 능력이 나왔겠습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외투가 상징한 바는 결국 뭐예요? 능력과 권위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를 수제 삼게 돼. 내 모든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부름 앞에서 응답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의 때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사건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는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 앞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면 알겠지만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급작스러워요. 그냥 갑자기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식이죠.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그물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제자 한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고요. 마태도 그렇고요.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따라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급박합니다. 급작스럽습니다. 이 급박한 부르심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원하잖아요. 미리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거죠. 저렇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나는 왜 못 살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엘리사가 너 가자 하니까 갔다 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다짜고짜 따르라 하니까 그냥 이 사람 누군지 알고 내가 너 뭘 믿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쭉 따라갔다 이거죠.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도성이죠. 모든 변화의 시작,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각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모든 사건을 한번 다 보십시오. 인간의 결단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인간은 그냥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 일하겠으니 너 일해라 하고 그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결단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우리들의 어떤 결단의 어떤 그 단호한 결단의 필요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 부름 앞에 꽉 붙잡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헬라에 보게 되면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죠. 기회의 신은 opportunity, 기회의 신이라는 게 이게 그냥 기회의 신이 모습이 좀 재미가 있어요. 앞에는 머리가 덥숙한데 뒤에는 뭐예요? 이렇게 대머리라고 하죠. 민머리라고 하죠. 뭐냐면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갔다고 잡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해야 될 필요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망설이지 말라는 것, 뭔가 이유를 토로 달지 말라는 것, 그냥 그 앞에서 급작스럽게 우리가 급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도 네,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시지만 오늘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한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엘리사는 일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막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무나 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일단 자기 삶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부르신 것 같아요.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분홍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소. 한 겨리가 2마리입니다. 그러면은 12겨리소면 24마리입니다. 또 잘못 읽으면 24마리를 다 이끌고 가는, 그럴 사람 없죠. 물론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12번째 소를 몰고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건 제가 봐도 대장관입니다. 대장관.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니까 엘리사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 아마 여기 일꾼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분홍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엘리야가 해가지고 비도 오겠다. 이제 오늘 농사할 여건이 되니까 아마 대평원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동시에 갈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12번째 마지막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감독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엘리사죠. 엘리사는 그의 농부로서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있고 주어진 일에 충실한 모습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굉장히 충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데 우리들 부르심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일 하다가 실패하고 저 일 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이 일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생각해서 내가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병 들어가지고 더 이상 주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왔다. 근데 그런 식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부르심은 굉장히 건강한 노동에서 한 삶의 현장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너 이제 그만두고 이 일 해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엘리사는 그렇고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드고아에 있는 목자인데 거기서 뽕나무를 배양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임에서 나 말씀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돈이라는 사자는 이 포도주 틀에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큰 용사에 하면서 부르심을 받았죠. 이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를 기흥교사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밖에서 이렇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 불러요. 쟤 불러라. 왔습니다. 오니까 그에게 기름 부었던 거죠. 심지어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으로 사무엘과 만날 때 그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지 모르죠. 네가 나에게 맡겨준 일 얼마만큼 충실하게 일했는가. 정말 충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죠? 야 됐다. 너 그 일하고 이제 이 일 해.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던지면서 열심히 또 그물을 또 깁고 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 계산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열심히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해라라. 우리들이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루터가 했던 우리 만인 사제직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냥 목회자는 은사예요. 은사란 게 뭡니까? 은사. 그냥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당신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할 것 같으니까 이 일을 맡으시오 해가지고 일을 맡은 게 목회자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했던 것 중에 내가 돼지를 치는 그것도 신성하다라고 얘기해요. 돼지를 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는 그 일을 우리는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 하나하나에 우리들이 열심히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뭐죠? 하나님은 그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바로 충실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었죠. 두 번째 보면은 엘리사는 이런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여기는 엘리야와 엘리사 대화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부모와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해요. 작별할 시간을. 엘리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럼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느니라. 이 말씀이 좀 번역이 좀 쉽지가 않아요. 좀 애매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작별 인사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 이런 뜻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이거죠. 내가 너에게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너 기억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억해.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요? 엘리사는 즉각적인 결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부모한테 인사해야 될 그런 시간은 즉각적인 결단했다고 해서 부모한테 인사하고 나 좀 가겠습니다라고 인사 안 하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요구하십니다. 엘리사는 뭐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보다 더 심각하게 더 지금 그 부르심에 결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예수님 제자로 불렀는데 제자가 지금 저 장례식 치러야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 그럼 장례식 치르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러면 다 예수 안 믿죠? 저도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설교 그만두고 오늘 주일 설교 그만두고 다른 사람 맡기고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만들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은 다른데 분명히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는데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한 부모 공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하나의 극단적인 비교죠. 극단적인 대조죠. 예수를 따르는 것에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얼마나 그게 시급한지를 하나의 그냥 어떤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에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너무 극단적인 어떤 종교 우선이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 독립군들은 그랬습니다. 독립군들은 가족을 버렸어요. 가족의 장례식 있는데 독립군이 돌아올 수 있어요? 못 돌아와요. 그건 이순신 장군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얼마나 그 효성이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대부분이 부모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해 전쟁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근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배구중군하고 있을 때입니다. 못 돌아가요. 장례를 못 치릅니다. 그냥 싸우러 가야 돼요. 나라의 명령을 쫓아서. 이순신 장군도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도. 그것처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의 급박성이죠. 시급함을 어떻게 보면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너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가족들은 내팽개쳐도 됐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우선순위를 분명히 너 삶의 우선순위가 뭐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가족이냐 주님의 길이냐를 우리가 항상 놓고 고민하다가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선택할 거냐?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또 한 번 또 제자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지금 엘리사에게 작별을 허락할 시간을 주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작별할 시간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흐트러지고 뭔가 이렇게 쟁기질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앞만 정확히 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과거의 것에 미련 두면은 못 갑니다, 앞에. 얽어매기 쉬운 것이 있으면 다 벗어버리고 가야 돼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던 그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하나님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신적인 놀라운 현현이 일어난 그 순간을 보려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경고를 내린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미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미련. 자기 어떤 그 친지들, 아니면 자기 이웃들, 아니면 자기 재산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들에게 경고예요. 경고. 일단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면은 그 방향만을 보고 가야 됩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과거가 항상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미련이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 발목을 잡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렀을 때 보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야 되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앞서간다면 뒤돌아보면 되겠지만, 지금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냥 앞을 향해서 100m 달리기 선수하듯이 전력 질주해야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가, 겨우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 뒤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부름 앞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부름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저것 다 챙기고 이것저것 다 돌아보면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서 선택하며 나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거의 것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는 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부마저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 연상되는 게, 저는 이렇게 슬피우며 뒤돌아섰던 젊은 그 부자 청년의 그 비애입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을 사랑했고, 그 청년이 또 율법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부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시겠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 버리고. 근데 부자 청년이 자기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못 버립니다. 못 버리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슬픈 기색을 띠면서 재물을 못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 길에서, 물론 이렇게 하여튼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이게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어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떤 쓸쓸한 만남 중에 하나가 이 부자 청년의 만남 같습니다.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예수를 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19세기 화가 와치라는 사람이 이 청년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재물이 많은 까닭에.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데 그 그림이 참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유한데, 이 화면 전면을 이 한 사람이 가득, 이 부자 청년, 등치가 좋아요. 등치가 좋은 청년, 그 다음 가죽옷을 입고 있는데, 막 기름기가 흐르는 그 보면 봐도 기름기가 흐르는 가죽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목줄을 이 털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복슬복슬 이렇게 털이 서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 서 있습니다. 고개는 떨구고 있고, 그러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푹 숙이고 있는 거죠. 어깨는 힘없이 또 내려뜨리고 있죠. 굉장히 처량하죠.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이 젊은 청년은 현대인들이 가장 존경은 아니죠. 가장 닮고 싶어하는 부자예요. 부자 청년입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인데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주자 사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편 1편의 고백이에요. 시편 1편에 내가 악인의 꾀를 줬고 오만한 자의 악인의 길에 서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게 뭐예요? 다 부자의 길이죠.
이게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냥 묵상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시편 1편의 대주제입니다. 시편 150편의 전체의 어떤 서론에 해당하는 게 시편 1편이에요. 그게 뭐죠? 어떻게 보면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고민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너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예요. 너의 물질이라지 이건 너를 붙잡고 힘들 거다 이거죠. 이번 주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됐죠. 장로입니다. 장로. 근데 굉장히 이렇게 구속되는 모습이 굉장히 쓸쓸해 보였어요. 처량해 보이기도 했는데 저는 부자 청년의 밭이 비애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악인의 꾀와 이렇게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조건 어떤 재물, 돈, 권력 이걸 쌓기 위해서 연연했던 그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그 성공한 모델로서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근데 정말 성공한 모델이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칭찬해야 될 그런 대상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사는데 거기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뭐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참된 옳은 길이죠. 참다운 길.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그 선상에서 뭐죠? 하나님 말씀,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부를 쫓아가기보다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전한 이 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온 거죠. 엘리사가 이 부름에 순종하는 모습은 이어서 계속 나오고 20절에 소를 버려버렸습니다. 소를. 21절에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살라가지고 그걸로 고기를 해가지고 백성을 다 삶아 먹은 뭐죠? 결단이죠. 나는 뭐죠? 더 이상 농부 아니야, 이게 농부. 나는 나의 과거, 나를 얽매고 있던 이거, 나 이거 끊어버리겠다 이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엘리야를 쫓아가는 이 길을 난 나서겠다로 이렇게 했던 거죠. 누구 말자꾸로 다리를 끊어버리고 배를 불살라버리는 것 같은 그 모습입니다. 난 단호하게 이 길만 향해서. 사실 이 선택이 옳았죠. 만약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뭐죠? 그냥 저 사마리아 지역의 대평원에 그냥 이름 없는 분홍의 아들로서 그냥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뭐죠? 그 이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라는 그 이름, 영원한 이름으로서, 영원한 위대한 예언자로서 온전히 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익숙했던 것들은 우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 아예 처리해버렸죠.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편안하고 좋아요. 괜찮습니다. 편안하고 좋은데 너무 익숙하면 뭐예요? 익숙하면 거기에 길들여져가지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거기에도 좀처럼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해. 어느 순간에 뭐죠? 다 끊어버리고 다시 출발해야. 주님은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란 말을 표현을 쓰고 있죠. 새술은 새부대. 새술을 헌부대에 집어넣으면 둘 다 망치고 말아요. 새술은 새부대.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부름 앞에 엘리사는 아멘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저런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과거의 것은 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목회자로서만 부르심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뭔가 세상을 창조하는 그 모든 사역들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뭐죠? 그 부르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전력 투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